사람은 누구나 어려움에 처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도움을 받으면 잘 될 것 같은,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기도 하고 요청을 하죠.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일반화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있고 도움을 줄 사람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분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과 위치 속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죠. 저는 생각해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고 관계에서 늘 있는 얘기지만 가능하면 도움을 주는 사람 됐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살펴볼 텐데요. 잘 들으시고 길게 안 할 거예요. 잘 들으시고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을 읽었습니다. 거기 보면 그러므로 결론적인 얘기죠.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사랑에 무슨 위로, 권면, 위로, 성령의 무슨 교제, 긍휼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을 열거한 이유는 충분히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은혜,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할렐루야. 이건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하기 싫어 이래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하라고 이미 정해주신 거예요. 내 생각이 틀려도 마음에 안 들어도 나하고 뒤틀려 있어도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할렐루야. 이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은혜를 입은 자는 그렇게 지체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지체를 돌봐야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명령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서 12장 25절에 보니까 말해요.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몸에 분쟁이 있으면 이게 큰일이죠. 몸 속에 우리 몸이 있어요. 이 몸에 서로 싸우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몸을 얘기하면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지체잖아요. 지체는요 서로 돌아봐야 됩니다. 돌보아야 되는 거예요. 저하고 찬누리하고는 지체 관계입니까? 아닙니까? 지체예요. 우리 교회에 소속된 모든 사람이 지체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분쟁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러면 몸이 망가지잖아요. 우리 몸에서 서로 지체들이 싸우면, 분쟁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돌보는 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서도 그 내용을 요약하면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 모이기를 힘써라. 모이는 목적은 여러 가지입니다. 봉사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근데 모이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성령이, 하나님이, 주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악한 영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이 그러는 거예요. 핑계를 대게 만드는 거예요. 이유를 대게 만들어요. 다 속은 겁니다. 자기 입장이나 처지나 환경에 따라서 신앙생활해라,
그렇게 살아라 이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전부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자기 입장을 얘기하죠. 자기를 이래서 저래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삽시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내가 어떤 처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를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 온몸이 각마들을 통하여 도움을 얻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해서, 이게 우리 몸에는요 여러 지체들이 있는데 다 유기적인 관계로 얽혀져 있습니다. 따로따로일 수가 없어요. 그럼 큰일입니다. 여러분, 이 손가락 마디가 있는데 이게 따로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떨어져 있으면 이 자체가 문제가 돼요. 통증이 오고요, 아프고요. 같이 연결해 있고 상합하고 유기적인 관계에 있을 때 기능도 발휘되고 평안하기도 하고 몸에 트러블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각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 세우느니라. 이게 뭐냐면 그런 관계만 갖고 있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라나야 된다. 그리고 성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신앙 내가 지켜서 내가 그러면 되지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돼야 되고 다른 사람을 세워줘야 되고 위로해야 되고 격려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독불장군이죠. 자기만 그렇게 해서 뭔가 잘 되기를 원하는데, 제가 성경을 묵상하고 읽고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바에 의하면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나 혼자 잘 될 일은 없습니다.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를 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동동선상에 있는 어떤 일일 경우에는 남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이미 그렇게 하고 안 하고를 떠나 이미 결정된 겁니다. 우리 결정된 대로 가면 우리 이렇게 살까 저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기만 된다. 그러면 된다. 그러면 인정하신다. 그러면 세워주신다. 이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더라. 인정하시고 믿으시면 크게 아멘. 표준 세 번역에도 말해요.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봐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최소한 내 몸과 같이요,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지. 내 몸처럼 여겨야 된다. 누구? 나랑 친한 사람, 나랑 잘 소통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그거는 전체를 향한 과정일 뿐입니다. 소그룹터 교회가 전체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영향력을 주고, 우리 전체 교회에 영향력을 주고 또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그게 필요한 거지. 우리 소그룹만 이렇게 막 그러면 아방궁 만든 거예요. 하나님 뜻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내가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해서 내 신앙을 지키면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복을 받아야지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을 번역했는데 거기에 보면 자기의 이익에 사로잡히지 말고 자기가 하는 어떤 일이 문제가 돼서 주의 일을 거역하고 안 하고 소홀히 여기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말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일에 몰두하고, 다른 사람을 일을 돌아보면 자기 손해입니다. 시간 내야죠. 때로는 투자도 해야 되죠.
참고 견뎌야죠. 사랑을 베풀어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그의 필요가 되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돌아보라는 것이 중요한 메시지의 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도의 본분이고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은요, 동물들도 다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고 부름받은 사람들은 자기를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봐야 된다. 똑같은 위치에 놓고 있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는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존재인지 내가 판단하고 선택한 대로 사는 사람인지를, 그렇죠? 내가 뭐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서로 다른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요, 의도요, 계획입니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도 그 안에서 통일성을 이루십니다. 통일적으로 그냥 똑같이 변함없이 이끄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기준이고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인 거예요. 말씀으로 해석해야 맞는 거지 내 입장, 처지, 상황으로 해석하면 이게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서로 우리가 다르다는 것, 같지 않다는 것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게 존재 이유입니다. 서로 똑같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소그룹터 교회를 얘기하고 있고 소그룹터 교회를 세우자라고 표도 정하고 그래서 기도하자고도 표 속에 부제를 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 소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렇죠, 내 신앙 지키고 소그룹터 교회를 세우고 부흥시키고 소그룹터 교회가 영향력을 행사, 이것이 일관되게 돼야 됩니다. 나 혼자의 신앙 가지고 그것으로 됐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영향력을 행사해야죠. 소그룹터 우리 그룹, 우리 기관 여기만 잘 되면 될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그 기관들이 하나 되는 것은 중요하고 한마음 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들, 지체들을 세워야 되고 그들을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고 그들을 하나님의 제자 삼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맞는 거죠. 소그룹 그러는데 우리 소그룹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소그룹 안에 저는 생각해요. 소그룹이 중요하다. 소그룹이 전체를 대해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고 힘들어요. 그러나 소그룹은요, 적은 인원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은 맘만 먹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이 있어요. 거기 안에, 소그룹 안에 다 있습니다. 말씀이 있고 교제가 있고 코인원이가 있고
그 안에 섬김이 있고 사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다 있어요. 전체가 다 있어요. 그곳에서 실현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면 대그룹에서는 조금 굉장히 먼 얘기입니다. 소그룹 교회에 참여해달라고 제가 늘 부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도 하나는 소그룹이잖아요. 소그룹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모티브가 되고 기초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 표준과 기준이 무너진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면으로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고 하잖아요. 지금 사회가 그렇습니다. 그 생각하는 것이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의 입장이나 여러분의 생각으로 이렇게 귀결시키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 말씀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지.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말씀이 아니면 거부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신 걸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를 알아야 되고 인사를 하고 만나야 되고 대화를 해야 되고 이 교제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예배드리고 쏙 빠져나가고 예배 왔다 또 쏙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일까?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식탁 교제도 하는 거고 여러분 밥 못 먹는 사람이 있어 식사 대접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밥 먹고 쏙 빠져가라고 식사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식탁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목적인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모든 걸 잘 알아야 돼요. 가급적이면 예배 끝나고 좀 머뭇거리면서 대화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인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끝나기가 무섭게 그냥 가버리는, 하나님이 좋아하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배려하고 용납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위치를 타의적으로 수동적으로 이탈하시죠. 그러니까 천국의 보좌를 떠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의 계획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신 주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 이걸 성육신이라고 하죠. 그분은 자격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가 없어요. 그리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신성과 인성을 지니고 계시죠. 그분 같은 분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그런 분은 없어요. 당연히 존중을 받아야 되고 공경을 받아야 되고 또 그렇게 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저렇게까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이 보통 얘기, 우리 그냥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 이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모든 지위와 권세와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이심을 생각하면 당연히 오셔서
존경을 받아야죠. 섬김을 받아야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나는 섬기러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고하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섬겼던 것처럼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 이 말씀하신 거죠. 동의하시면 아멘.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 나를 준비하셨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 나를 준비하셨다. 시작. 그렇게 믿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사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해 사셔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피터슨이 얘기한 것처럼, 메시지 성경이 얘기한 것처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해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하시고, 할렐루야, 교회를 위해 하세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주님은, 성령님은 일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 전에 그게 아니면 제가 알고 있는 최소한의 하나님, 주님, 성령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동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한 번도 실수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형식적인, 표면화된, 표피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돌봄으로 인하여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